예, 오늘 이야기 스토리는요, 여러분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야곱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좀 본 지 되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자면 야곱이 지금 사실상 도망친 거예요. 근데 뭐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내를 다시 고향 땅에서 얻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리브가 말에 동의를 했고 가나안 여인들 싫다, 우상 숭배하고 싫다 뭐 그래가지고 보냈죠. 그리고 어차피 야곱이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를 누그러뜨릴 시간도 필요했고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또 맹세도 하기도 하고 그 장면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에 무사히 와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돼요. 라반과 그의 이제 딸내미들이 있었잖아요. 딸들 이제 오늘 스토리는 그 결혼 이야기인데 14년을 봉사하다라는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를 치고 온 거죠.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왔는데 그 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이제 나오고 야곱도 이제 나이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가고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데 시간 지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으로 사람들을 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리고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 삼촌 라반이 어떻게 보면 야곱하고 삼촌인데 삼촌과 조카인데 기가 막히게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이 삼촌과 조카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고생을 너무너무나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하다시피 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14년 초반 14년을 어떻게 보냈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삼촌 라반을 이제 만나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제 리브가 저희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면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인사를 처음 드린 거예요. 만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처음엔 너무 좋았죠. 라반 어이구 내 조카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어이구 내 핏줄이구나 어이구 내 조카구나 이래가지고 좋다고 막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너 조카 왔으니까 당연히 조카 보통 근데 손님 오면 며칠 동안은 이렇게 해주고 며칠 지나면 가는데 한 달이나 있었대요. 원래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가서 여인을 얻어오고 결혼도 하고 얼마 며칠간만 있다가 와 이랬지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오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이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한 달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하기가 쉬운 게 야곱이 굉장히 막 약삭 빠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꾀부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꾀가 나가지고요. 꾀가 나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이걸 딱 판단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권에 욕심이 나가지고 속임을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약삭 빠르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의 사람은 야곱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에서가요 바깥으로 더 돌고 이랬지 집안에 목축업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은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에서가 바깥으로 돌고 막 여자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했다가 막 이렇게 되고 뭐하고 하니까 에서가 바깥으로 오히려 도는 스타일이고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고 이렇게 우직하게 일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촌 라반도 지금 양떼를 치는데 양떼 치는 거 누구도 전문가예요? 야곱도 전문가예요. 그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집안도 다 목축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인데 야곱도 지금 일평생 동안 양 돌보고 염소 돌보고 소 돌보고 막 이런 것들 평생을 했는데 야곱도 전문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양떼 돌보고 있는데 남자 하나 일꾼 똑똑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 한 명을 제대로 쓰는 게 얼마나 좋은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내 조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을 만한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았던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일들을 다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똘똘함이 있으니까 야곱은 일을 잘하니까 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이 나겠죠.
여러분 그런 젊은 내 조카인데 믿음직스러운 조카가 내 모든 집안일을 다 돌봐주면 삼촌 라반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먹었을 테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곱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있고 똑똑한 것 같고 이러니까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일을 도와주니까 이거 쓸만한데 안 되겠는데 이게 굴러 들어온 복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야 자기 여동생 리브가 고향으로 적당히 있었으니까 이제 삼촌 돌아가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손해 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라반이 선수를 쳐요. 야곱이 쓸만했거든요. 한 달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15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안 되겠다. 이게 공짜로 일해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공짜로 일해줬는데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탐이 나네요. 야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 시켜 먹겠냐. 공짜로 부려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품삯을 말해.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월급이라도 주면서 내가 일을 시킬 테니까 나랑 좀 계약서를 쓰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언제나 지금도 무섭지만 계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무서워서 계약서를 잘못 쓰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한 계약을 해도요. 억울한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막 도장 찍고 뭐하고 했으면 이거 법적으로 아마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글자 한 토씨만이라도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법정으로 승소하고 패소하고 완전히 막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라 계약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일단 도장 찍고 뭐하고 했으면은 법원에 아무리 억울하다 뭐하다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게임 끝이에요. 밤낮 얘기해봤자 안 돼요. 안 되는 선에서 이제 최선의 그걸 봐야지 안 되는 거 된다 그러고 해봤자 못 이겨요. 그게 뭐 법치주의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건 돼 있지 않더라도 계약을 한번 하면은요 어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걸 뒤집을 수도 없어요. 계약을 잘했어야 되는데 품삯 달라고 했는데 이미 눈에 들어온 여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품삯 달라 그랬을 때 뭐 여인도 달라 그러고 내가 좀 그래도요 제가 돈 조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양 몇 마리씩이라도 뭐 주세요. 뭐 이런 거라도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딸만 달라 그래요. 내가 공짜로 일해줄 테니까 딸이랑 결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요. 계약이 처음부터 어긋났는데 이건 뭐 어쨌든 야곱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삼촌이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삼촌인데 근데 그 삼촌이 남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내 가족인데 무조건 믿었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먼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측근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측근들이 훨씬 많잖아요. 거기 심지어 가족도 있고요. 가족이 왼수다라는 얘기 있는데 우리 인간이 다 욕심쟁이라 내 마음처럼 다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 가족이라도 등쳐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삼촌과 조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자기 엄마의 오빠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쓸모에 따라 판단하는 그리고 물질에 굉장히 탐욕이 많았었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카는 조카지만 돈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반 이제 뒤에 쭉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진짜 14년 동안 재산 하나 없이 그냥 여인만 위해서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일하는 게 나오고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삼촌을 원망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계약을 잘했어야죠. 야곱도 그렇게 머리 잘 굴리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라헬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7년 일할 테니까. 볼까요? 한번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또 재밌는데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랑 라헬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대요. 그건 뭐예요? 그냥 라헬은 예뻤다란 얘기고요. 레아는 안 예뻤다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외모를 비교해놔요. 성경에서 외모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자매가 뭐 둘 다 비슷하게 닮을 수도 있고 둘 다 예쁘면 좋았는데 이게 좀 미모가 차이가 났나 봐요. 미모가 차이가 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레아는 안 예뻤고 라헬은 예뻤다 이렇게는 성경은 안 나오고요.
라헬은 곱고 예뻤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레아는 안 예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시력이 약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고요. 시력이 약했다라는 게 지금 외모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시력이 약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안 예뻤는지 뭐 예뻤는지 그 생각보다 괜찮은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압도적으로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 보면 레아는 눈 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흠결이 눈에 있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흘기고 다녀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눈 쪽에 뭐 눈동자나 아니면 눈 쪽이 조금 이렇게 그냥 보통 여인들과는 좀 다르게 눈 쪽 부분에 어떤 흠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레아가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까지 나와요. 18절에 보면 18절부터 쭉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보면 좀 눈 쪽에 흠결이 있었던 레아와 달리 라헬은 너무 예뻐서 너무나 사랑했는데 야곱은 지금 장가도 못 가가지고 이제 장가 갈 나이가 차고도 너무 넘쳤는데 지금 여기에서 7년이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딸내미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원래요 여러분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금은 보화 갖다 주면서 리브가를 데려온 거잖아요. 아마도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야곱이 어느 정도 돈을 들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집이 이삭이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고향 땅까지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엽이랑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들고 있었을까 뭐 생각도 드는데 신부를 사기에는 충분한 돈이 없었나 이 생각도 들고 문제는 외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돈 몇 푼 뜯어가지고 이게 될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야곱이라는 사람 일 시키면은 여러분 7년 동안의 연봉을 한 여인을 사기 위해서 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7년의 연봉이면 뭐 연봉이 작던 크던 간에 몇 억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해도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겠어요? 양떼 돌보고 뭐 돌보고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 24/7일 거예요. 365일 그냥 24시간이고 뭐고 낮이고 밤이고 없이 그냥 계속 일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주 몇 시간 일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닐 거라고요. 24시간 내내 그냥 계속 돌보면서 조카로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적당히 슬슬 일 몇 개 도와주고 그냥 용돈 주고 이게 아니라요. 완전히 종처럼 머슴처럼 일하는 거예요. 노예나 다름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7년을 일했으면 7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한 명 좋아한다고 여긴 뭐라고까지 나와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보면 로맨틱하게 봐야 될지 뭐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러니까 그냥 라헬이랑 결혼할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7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여인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레아도 같이 사랑했으면 되는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라헬만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요. 이 요셉만 특별히 편애하는 이유가 이 라헬에게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라헬이 어렵게 늦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에게 진짜 부인은 누구예요? 정실 부인은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인 고대 시대였긴 했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자기의 진짜 아들처럼 여겨졌을 거고 진짜 큰아들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또 베냐민 둘째 나타가 죽게 돼서 일찍 죽게 되었으니까 더 요셉에 대한 집착이 야곱이 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요셉과 형제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레아랑 라헬이 있는데 언니보다 그 동생이 훨씬 예뻐가지고 더 좋아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많은 갈등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삼촌 찾아간 거예요. 삼촌 이제 7년 동안 일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딸내미 주세요. 그럼 저 결혼할게요. 라고 하니까 이제는 결혼은 시켜야 되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근데 삼촌 라반 입장에서 지금 딸을 줘가지고 그냥 보내면 자기 집안 일들도 누가 봐요? 지금 야곱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야곱이 일 못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짓되게 하고 정말 막 이러면은 막 내보내려고 막 했을 텐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있는 이 가장 소중한 이 야곱을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있다가 거기서 여인만 하나 얻어가지고 좀 와. 그러면 돼. 형 시간 풀릴 이거 화 풀릴 시간만 벌어 이랬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알았냐고요. 7년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 군대 2년도 안 되는데 그것도 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 결혼을 시켜주네요. 근데 이게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야곱이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22절 사람을 모아서 다 혼인 잔치를 해요. 예전에도 뭐 결혼할 때 당연히 잔치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고요. 그런데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밤에요.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딱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레아였어요,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요. 근데 그 생각은 들잖아요. 아니 아무리 몰라도 그래 저는 무슨 생각까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걸 모른다고? 아무리 깜깜하다고 지금처럼 뭐 밤에 불빛이 없고 이래도 아마 너울도 썼겠죠. 당연히 그 중동 지역이니까 얼굴도 가리고 신부가 이런 것들은 당시에 어떤 풍습이니까 그래 얼굴 가렸다고 쳐요. 얼굴 가렸는데 아마 키나 어떤 이 몸 사이즈 자체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나? 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첫날 밤에 모르냐고요. 첫날 밤 다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보니까 어이구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라헬을 원했지 레아가 아니었거든요. 레아를 안 좋아했대요. 그리고 안 좋아한 이유가 명확히 미모 때문이래요. 성경에서 그까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 이거는 7년을 내가 라헬 때문에 일한 거지 언니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삼촌 입장에서도 아마 그 동네에 유력하고 자기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딸들 이미 시집 보냈을 거예요. 근데 시집 보낼 만한 좋은 남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남자가 없으니까 아마 딸들 시집 안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온 다음부터도 7년 지났으니까요. 예전에는 시집 다 일찍 가는 분위기 그 시대인데 라헬하고 레아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어느 정도 지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시집 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워지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 그 혼인 자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게 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외모가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아니지만 눈과 관련된 어떤 이런 흠결 때문에 그런지 뭐인지 몰라도 언니도 무슨 이렇게 혼인 자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는지 이제 다들 같이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시집 가야 되니까 레아부터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이건 명백하게 사기잖아요. 라헬이라고 했고 아마 그들도 다 알고 있었을걸요. 아마 야곱이 7년 일하면 라헬 얻는다고 하면서 했는데 라헬이랑 레아한테 그걸 비밀로 하진 않았고 알긴 알았을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할 거야. 그 딸들도 다 알지 않았을까요? 라헬이랑 결혼한다는 거? 근데 이걸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이대로 야곱을 돌려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곱게 7년을 일하니까 더 욕심이 났겠죠. 안 돼요. 이제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언니 보내면서 이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주면서 7년 더 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삼촌 너무나 아니 내가 지금 라헬 때문에 일했죠. 레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삼촌 나를 이렇게 사기치고 속일 수 있습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핑계를 대요. 그 당시에 풍습을 대요. 우리 지방에 풍습이 있다. 26절 볼까요? 26절, 26,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우리 이 지역 풍습이 어떻게 언니가 시집을 더 늦게 갈 수가 있어? 절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면 안 되는 게 우리 풍습이라 이건 우리의 풍습 때문에 그런 거야.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해도 그 지역의 풍습이 이런 게 언니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동생이 가야 된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명백한 사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방에 우리 지방에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하니까 진정해 진정해. 일주일 있다가 7일을 채워. 7일을 채우고 다시 한번 라헬도 너한테 줄게. 대신 7년 더 일해. 7년 나를 위해서 더 섬겨야지. 그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레아랑 라인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유 그만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왔는데 제대할 때 됐는데 그만큼 복무를 더 하시오. 뭐가 또 영장이 날라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요. 7년은 며칠같이 일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나 뭐하나 이제 라일이랑 장가가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나도 이제 형도 장가 진작에 형은 장가가가지고 애 낳고 살고 있지만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그런 걸 하면서 참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7년을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데요. 자기 집안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 뭐 이것도 있지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고향만 돌아가면.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고 집에 우리 집에 종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이제 나도 가정 꾸리고 편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거기서 살아도 사는 거였겠냐고요. 그동안 삼촌이 7년을 부려먹으면서 뭐 하나 안 줬어요. 땡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냥 일만 시킨 거예요. 밥만 먹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큼 그리고 이제부터 7년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흥분 가라앉혀. 일단 라헬도 줄 테니까 레아랑 라헬 그다음에 비라와 실바 몸종 이렇게 줄 테니까 사실 이렇게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라헬만 원했어요. 야곱은 일부다 처제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당시에는 남자가 뭐 일부다 처제를 하는 게 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반 입장에서도 시집 보낼 만한 좋은 남자 혼처자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거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28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줘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 나오면서 어쩔 수 없죠.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것 때문에 라헬이랑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또 7년을 섬겼더라. 무보수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밥만 먹으면서 여인들 생기고 이제 자식들 낳고 이러는데 내가 사실 가진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14년을 봉사해요. 야곱이 그렇게 똑똑하고 막 속임수 잘 쓰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 이게 걸려 들어가지고 14년을 그냥 노예처럼 일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요. 사실 뒤에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편애 문제도 생기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나중에도 보면 이런 방식의 이런 결혼들은 사실 올바르지 않고 야곱 시대 때나 그 고대 족장 시대 때 이제 가능했던 얘기지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뭐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물론 이슬람권은 아직도 뭐 4명까지 결혼해도 된다 뭐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예요. 아담과 하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남자 여자 성비도 5대5로 맞춰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막 낳더라도 결국은 5대5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 성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뜻이라고요. 고대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게 돼요. 결국 야곱은 14년을 라헬 한 명 얻자고 14년을 봉사를 해요. 물론 다른 여인들도 얻어서 이제 같이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은 지금 속임수를 썼지만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이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그 계보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요.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오는 축복을 다 받으면 그 뒤에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14년 동안 무보수로 이렇게 일해가지고 간신히 결혼을 하고요. 그동안도 이제 너무 없으니까 이제 다시 조금 계약서 써가지고 20년 가까이 20년 넘도록 봉사하고 그때서야 간신히 탈출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20년을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 목축업을 하고 이랬어도요. 귀한 집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과 이렇게 자기 돌봐주는 사람들 많다가 오히려
자기가 축복을 받고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해서 더 속임수, 더 삼촌이라는 더 어떻게 보면은 호적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국어 시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필 규정, 자업자득 뭐 이런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네요. 자업자득, 내가 뭐 한 거 내가 받는 거고요. 사필 규정, 모든 일은 올바르게 다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 이런 거에서 사필 규정, 자업자득, 이거 진짜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업자득, 사필 규정, 이게 아름다운 뭐 로맨틱한 스토리로 봐야 되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여자 한 명 얻겠다고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저는 막 로맨틱해 보이진 않아요. 7년을 며칠 같이 일해서 야곱이 로맨틱하거나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속임수 쓰고 왔으면은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죠. 나쁜 짓 해가지고 남들 뒤통수 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필 규정, 뭐 자업자득.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왔어요. 그럼 도망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한테 더 속임을 당해가지고 더 고생을, 정말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삼촌 라반을 떠나서도 이 뒤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그의 평생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요셉,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린 다음에 나이 더 들어가지고 만나고 몇십 년 동안 생이별했다가, 그런 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믿음의 영적인 축복은 받았을지언정 삶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나 험난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삼촌 만나자마자 처음에는 막 삼촌이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이러더니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거죠. 어차피 딸내미들은 시집 보내야 되는데 또 잘 됐어요. 내 조카한테 다른 사람 보낼 사람 있었으면 라반이 뭐 안 보냈겠어요? 보냈겠죠? 자기 이득 될 것 같은 사람은 보통이 아닌데요.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이게 복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좋은 열매를 걷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고요. 그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속임수에는 속임수로 대항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사랑한 거지만 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임수 써가지고 그도 거짓말하고 속임수 때문에 평생 고난을 받아요. 야곱이요. 우리는 남들 뒤통수 치고 막 이러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아서 더 크게 당하면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끔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악인들이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사필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된 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면제된다고요? 아니요, 야곱만 그래요? 성경 하나하나 다 볼까요? 모세요. 모세 얼마나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또 이끌고 또 광야 생활하고, 인생의 어린 시절은 이집트 왕자로서 편하게 보냈을지 몰라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돌리셔서 80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하고 친했던 선지자가 모세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한번 교만해가지고 화 좀 한번 냈다고 막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려 하면서 막 지팡이로 막 내리쳐오니까 하나님이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딱 빼버려요, 안 빼버려요? 하나님하고 모세처럼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지금도 모세 오죽 모세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너무나 압도적이지만, 그런 모세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잘못됐을 때, 너 솔직히 가나안 땅 여호수아랑 같이 들어갔다가 좀 어느 정도 말년 편하게 보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몇 년 더 살게 하신다고. 이미 뭐 장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니야, 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약속의 땅 들어가지 마, 넌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인생 마무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라도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친했던 모세조차 그래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꼭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처음에는 좋다가, 물론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범으로 말년까지 아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 치명적으로 간음 사건과 살인 교사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 여러 가지 그 사고를 쳐가지고요. 다윗이 사고 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너무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예배 잘 드리니까 너 내가 요거는 눈 감아 줄게요. 아니면 다윗의 인생 동안 너무나 치욕적인 일들을 죄값을 다 치러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나 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도요 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다 받아요. 그 대가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서 막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뭐하고 막 뭐 그 오히려 또 얼마나 그 집단 강간사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 더러운 사건들 많이 나요. 그 집단 강간 사건 막 이런 거 그 집안 다 돼가지고 되는 거 보면 본인이 한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르냐고요. 삼손 볼까요? 뭐 이스라엘 너무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너무나 압도적인 힘을 주셔서 지금도 뭐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계속 그러지만 너무나 그때 이거 할 때 그 이스라엘이 핍박받을 때 블레셋 다 무찌르고 삼손이 있을 때 벌벌 떨면서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삼손의 문제는요 또 여자가 문제였고 술이 문제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좀 안정적으로 잘 이끌으라고 은혜를 줬는데 삼손은 방탕하게 살았던 게 있죠. 나시리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서 도저히 안 되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다시 식민지처럼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도 어려워지고 삼손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말년에 조롱받으면서 살았던 거 기억하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최후의 그 성전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장렬하게 뭐 전사하기는 했으나 삼손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탕하게 살면서 타락하면서 삼손은 그 죄의 대가를 말년에 비참하게 치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실수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아니라고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지만요. 안 좋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두렵게 여기고 경외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셔서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부활시키신 이유가요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성하고 근본적으로 어긋나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도둑질했어 잘했어 이러는 게 좋은 부모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게 되는 거고 그 칼날이 자기한테 올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은 오히려 정말 잘못하고 이랬을 때 회초리로 한 대씩 때리고 뭐 안 좋은 관계가 안 좋아질 거라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자식이 잘 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그냥 그걸 면제해 준다고요? 야곱도 잘못한 건 대가 치러 너 인생으로. 그러니까 에서의 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사실 에서보다 영적인 복은 받았을지언정 인생은 훨씬 더 험난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택된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그 이건 정확히 민수기 3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 아모스 3장 1절 2절에 구약 성경에 너무 많죠. 너희 죄값 다 받을 거다. 아모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고요.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좋은 대가를 또 받게 될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야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이유를 드는 게요.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잘 사는 것 같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지금도 막 전쟁 여기저기서 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 다 미리미리 돼야지.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막 학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도 하고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 선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걸 다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그게 어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그렇게 굳이 이야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은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전쟁하면서 서로 막 죽이고 이러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메인 두세 개 안에 드는 제일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하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성 때문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범죄하고 뭐하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았다면요, 진작에 우리끼리 다 죽이고 끝났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요? 그렇게 믿기가 차라리 더 힘들어요. 근데 굳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애써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런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다 때 되면은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이거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라 그래서 죄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잠언 3장 12절이요. 잠언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좀 뭔가를 잘못했거나 신앙적으로 떨어졌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좀 회초리 따끔하게 한 대 이렇게 딱 맞을 정도로 깨닫는 어떤 순간이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분한테 계속 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회초리 한 대 맞았을 때 딱 와야 돼요? 아니면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사인을 보내요. 이거는 아니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때리려면 때려, 난 모르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피 철철 흘리는데도 계속 피 흘리면서 계속 그 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초리 한 대 맞았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해요. 시작.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올바르게 이렇게 잡혀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굳이 채찍 맞을 일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그래서 징계 면제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뭐 본문 내용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놔야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나쁜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결과는 결국 나쁜 열매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